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를 천천히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에 갈릴리의 가나에서 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고 예수님도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셨더라. 그때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었더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도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니 주님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말하시되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에 따라 각 두세 통을 담는 돌로 된 물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물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 하시니 그들이 넘치도록 채우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기에 그들이 갖다 주었더니 그 연회장이 포도주가 된 그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그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되 사람마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다가 사람들이 취한 다음에는 덜 좋은 것을 내놓거늘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간직해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의 가나에서 행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주님을 믿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이 한 곳에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서로 생명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 참여한 우리 각 심령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한 시간도 말씀에서 무엇이 참 주님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록된 말씀 안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1장에서 침례를 받으셨죠. 이제 마태복음 3장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다음날 침례받은 그 다음날 이틀째에 있었던 일이고 2장 1절에서 오늘 셋째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에 들어가신 겁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의 직분이 이제 침례 받음으로 시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을 가지시는 거죠. 셋째 날입니다. 갈릴리란 그 동네에 갈릴리 지역에 또 조그만 동네 가나라는 동네에서 한 혼인잔치가 있었다.
여러분들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많이 들려지고 알려진 말씀인데, 그냥 뭐 일상적으로 하는 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만들어서 먹게 했다, 뭐 이제 그런 정도 수준의 말씀만 이제 알고 있지, 그 혼인잔치 그 말씀 안에 담겨진 그 진리에 관해서는 잘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혼인잔치에 담겨진 그 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시골 한 뭐 60, 70년 전만 해도 시골에 한 동네에 혼인잔치가 있으면 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신랑 신부도 구경하고, 또 거기서 주는, 그땐 배고플 때니까 잔치집에 가서 또 배도 채우고 맛있는 걸로 이렇게 온 동네 사람들, 또 이웃 동네에서까지 친한 사람들은 또 청첩을 하는 거죠. 초청을 해서 아주 부잣집들이나 또 뭐 이런 집들은 잔치를 며칠씩 해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있었고, 그때 마침 또 예수님이 그 동네에 또 들어가시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모르는 집이라도 지나가다가 뭐 혼인잔치 집이 있든지, 또 환갑잔치, 옛날에 환갑잔치도 또 아주 푸짐하게 했죠. 환갑잔치 또는 이제 3년상을 치러요. 그러면 소상, 대상 그 3년상을 치를 때, 그때도 온 동네 사람들, 이웃 동네 사람들이 조문을 하고 조문을 받고 또 음식 대접을 하고 하다 보면 아주 그 동네에 큰 행사가 됐었어요. 그러면은 길 가던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그 집에 들어 지나가는 길 사람인데 뭐 먹을 것 좀 주시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다 한 상씩 차려서 내줬습니다. 우리 집은 그 길가에 있어가지고 시골이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 들어와서 제가 그런 걸 알지요. 뭐 동네 저쪽 구팅에 있었다면 몰랐겠죠. 그런 사람이 잘 안 찾아오니까. 길가집은 뭐 목마르다고 찾아오고 자고 가자고 찾아오고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에도 조그만 동네에 벌써 이거 뭐 2000년 전의 일이니 얼마나 사람 하나가 귀할 때입니까? 인정도 많고 서로 사람끼리 유대도 돈독하고 그랬을 때죠.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초청을 받으셨더라. 성경에서 혼인잔치 하면은 물론 뭐 이제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혼인잔치 가나라는 동네에 실제 상황으로 혼인잔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혼인잔치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교회는 이제 정원한 신부라고 되어 있죠. 정원한 처녀, 하나님과 혼인할 그런 정원된 처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혼인잔치는 예수님과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 교회는 이제 신부로서 혼인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갔는데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많았던지 포도주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대접할 정도의 양이 되지 못했던 거죠.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은, 포도주의 기쁨은 완전히 우리를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임시뿐이지. 우리를 영원히 기쁘게 하기는, 만족하게 하기는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자, 포도주를, 술을 먹으면 기쁘죠. 좀 우울할 때 마시면 우울한 기도 좀 가시고, 또 근심 걱정 있을 때 마시면 근심 걱정도 잠깐 잊고, 또 기분 좋을 때 마시면 기분도 또 업되고, 좋잖아요. 술은 기쁘게 하잖아요. 포도주.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라는 그 말씀은, 포도주 색깔이 붉죠. 붉으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책이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에서 그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피가 빠지고 예수님이 빠진 말씀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인공이 주인 없는 그 빈집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못하고 좀 부족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기쁨, 구원의 기쁨, 예수님의 붉은 그 피의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 구원을 받은 그 기쁨은 영원하다 이겁니다. 만족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포도주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부족하다 이겁니다. 예수님과 혼인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그래서 부족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그들에게 3절에 포도주가 없도다. 잔치는 벌렸는데, 혼인잔치는 있는데 포도주가 없어. 교회는 이렇게 열어놨는데 진리에 포도주는 없더라 이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잔치는 벌려놨어요. 혼인잔치는 벌려놨는데 진리에 포도주가 부족해요. 자기들이 만든 포도주이기 때문에. 지식의 포도주.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믿어. 그러다 보니까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포도주, 여기서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도다 하는 것은 교회에 복음이 없도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교회라는 간판, 예수님의 교회라는 간판은 붙여놨는데 복음이 없어. 예수님의 피가 없어. 오늘날 교회 가면은 예수님의 피가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면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피 없는 교회가 많아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병 고친다, 귀신 쫓는다, 예언한다, 방언한다. 그게 피입니까? 어디서 사탄의 영을 받아가지고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못 받은
당신이 죄인이니까 의인이니까 그럼 이거 구원파인가? 또 이렇게 매도. 또 대답하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죄인이지요. 예수님을 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안 보이니까 안 보이고 자기 행위만 보이니까 자기 행위는 뭐예요? 죄악의 행위라. 인간의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거짓되고 그 마음이 부패하다 또 그러셨잖아요. 말씀. 부패한 인간, 그 자기가 부패한 인간인 줄은 모르고 죄를 안 지려고 깨끗하게 살으려고 했는데 죄는 안 질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그 죄가 없어질 텐데 예수님은 피가 빠져버리니까 죄가 피 없는 예물을 가지고 드리니까 가인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피 없는 가인의 예물. 오늘날 교회들이 피 없는 창세기 4장에 피 없는 자기 행위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 없는 예물을 받지 않으셔요. 농산을 지으려면 내 힘이 들어가고 내 노력이 들어가야 돼. 자기 행위야. 봄에 씨 뿌려서 여름에 가꾸어서 가을에 추수해서 열매를 곳간에 드리고 그 열매를 1년 내내 봄서부터 수고하고 아주 해서 얻은 그 행위의 열매를 가인은 드렸던 거죠. 근데 아벨은 뭐요? 양떼를 딱 몰고 가서 자기는 그늘에 딱 있으면서 양들이 자 풀을 뜯어먹는 것만 관리하면 되잖아. 얼마나 쉬워? 네? 그 자기 양떼 중에서 흠없는 양 한 마리 잡아서 그 피와 기름을 드렸더니 그 성경에 피 드렸다고 안 했어요. 기름을 드렸다고 했죠. 기름을 드리려면 양을 잡아야 하잖아요. 성경의 기름은 또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렸더니 희생의 예물을 드렸더니 그때 창세기 3장에서 먼저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대속이 이루어졌죠. 아담과 이브가 죽을 것을 한 마리 양이 대신 죽어서 가죽 코트를 만들어서 입혔잖아요. 3장 21절에. 그래서 그 가죽 코트를 만들려면 한 마리 양이 죽어야 하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죽을 것을 대신해서 그 한 마리 양이 죽었는데 그 양이 후일에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자기들이 그 가죽 옷을 입고서 하면서 자기 아들들에게도 가죽 옷 만들어 입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야 너희들이 입은 가죽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걸 대신해서 이 양을 대신 죽으셔서 내 대신 죽었다. 그래서 너는 죽지 않았고 살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증표로 가죽 코트를 만들어 입힌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입은 옷도 후일에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셔서 피 흘려 죽으셔서 너의 구원의 옷을 입혀주실 그 모습의 그 상징의 가죽 옷이다 하고 맨몸 자기들은 입고 아들을 맨몸으로 놔두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입혔다는 말은 없지만 이건 우리가 추상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입은 가죽옷이 어떻게 생긴 가죽옷이요 하고 이유를 물었을 때고 그랬을 때에 대답을 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양을 잡아서 드려라 하고 아담과 이브가 두 아들에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양을 잡아서 희생제물을 드렸죠. 창세기 4장에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가인의 그 힘들여서 농사지어서 갖다가 바친 예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양 한 마리 잡아서 그 드린 희생 예물은 기쁘게 연락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포도주는 인간의 행위로 만든 포도주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다 우리가 교회로 왔잖아요. 그죠? 뭔가가 부족해서 채우려고. 여러분들 이 살면서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좌우지간 부족한 게 있는 사람이 교회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당에 찾아오는 사람은 영적으로 거지야. 영적으로 부자인 사람은 안 찾아와.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에다가 거지야. 만족하고 밖에 좋은 게 있으면 뭡니까?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왜 여기로 옵니까? 밖에서 암만 해도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없어. 그래서 예수님 찾아온 데가 교회당 아니에요. 맞죠? 네. 그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없습니다. 모자랍니다. 잔치집에. 오늘날 교회는 있는데 복음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말과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없어. 어떤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을 내 앞에 갖다 놓고 이제 간증을 시켜봐요. 간증을 시키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 뭐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와게 됐다고 자기 자랑만 쫙 늘어놓으면서 예수님의 피가 없는 간증을 해요. 어떻게 제사함 받고 내가 이 구원받은 교회에 찾아왔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얘기가 안 나오고 자기 자랑만 나와. 여기 오게 돼. 그런 사람의 간증을 듣고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간증은 잘했는데 피가 없어. 예수님 피가 없다. 진리가 없다 이거요. 그러면은 피가 없다는 얘기는 곧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오긴 왔는데 아직 구원이 시원치 않다. 구원이 확실치 않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날 교회 놓고 교회는 왔는데 예수님의 피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구원관이 없다 이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만족은 못 느끼고 여기를 찾아왔지만 구원은 아니다. 구원받고 온 사람은 아니다. 여기 와서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뭐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있어도 구원 못 받은 사람 더러 있어요. 목사가 이런 얘기하는 건 자기한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암만 전해도 안 듣는데 어떡합니까? 10년, 20년 들어도 안 깨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구약 이사야서에 그런 말도 있어요. 그들의 이마는 노시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도 안 깨져. 그래서 하나님도 탄식을 했다니까요. 이사야 48장 한번 찾아보시죠. (4절) 911페이지 4절 시작. 내가 알거니와 이는 내가 완악하여 내 목은 새 심줄이요 내 이마는 놓치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네가 얼마나 완악하여 내 목은 새 힘줄이요. 새 힘줄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지죠. 이마는 얼마나
단단한 기. 이마는 인격을,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마가 좀 훤한 사람의 인물이 나요. 근데 눈썹이 이만큼 막 머리가 눈썹까지 내려와서 이마가 좁아. 그런 사람은 좀 사람이 못나 보여요. 그래서 이마 인격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 이마를 환히 내놓는 게 좋아요. 관상하게 이마를 후원히 내놓는 사람이 잘 풀린대요. 요즘 사람들은 근데 이마를 전부 가려,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뭐 자기 멋이니까 상관없고.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의에,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이 생긴 거요. 바리새인이 생긴 거예요.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켰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이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도 십자가는 못하면서 지키는 줄로 착각하고 지킨다고 하는 사람, 그걸 바리새인이라고 하거든요. 또 서기관은 성경을, 그땐 종이가 없으니까 계속 성경을 필사하는, 옮겨 적는데 이렇게 성경을 뺏기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쓰니까, 읽어가면서 쓰니까 그냥 묵묵히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쓰니까, 소리내서 읽으면서.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아요. 그래서 성경 뭐 300독 뭐 100독 갔다는 사람, 500독 1000독 갔다는 사람들 들어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남의 말 안 들어. 너는 나만큼 성경을 안 읽었잖아. 암만 읽어도 안 돼요. 믿음은 읽는 데서 온다, 들으면서 온다. 무엇을 듣느냐? 연부소리를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는 거에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경을 들으면 석가모니 믿음이 생기고, 성경은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믿는 마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당말 들으면 또 귀신 단지 믿고, 점쟁이 말 들으면 점이나 치고. 근데 그것도 맞아요. 무당도 점쳐서 맞는 게 있거든. 근데 그것은 육신적인 거야. 영적인 게 아니야. 우리는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그래서 자 보세요. 이때 이제 예수님이 사흘째 되는 날이야. 3년 반 동안 사시고 돌아가실 건데, 사흘째 되는 날에 와서 예수님의 피를 찾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4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 여자야,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에서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니, 나의 때, 아니 자칫집에 포도주가 모자란다는데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나의 때가 뭘 말하는 거예요? 네? 어떤 때요? 어떤 때? 저녁 때요? 아직 술을 만들 때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네? 예수님 아직 돌아가셔서 피 흘릴 때가 아직 안 됐다, 그 얘기예요. 때가 차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나 혼인잔치에 술이 모자라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하니까 왜 포도주 모자라는 걸 나한테 와서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안 됐는데, 혼인잔치에 피를 주려면, 내가 포도주 피를 흘리려면 하나님과의 우리 성도들이
혼인잔치 할 때 필요한 포도주를 예수님이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그걸 만들려면은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되는데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옛날에 왜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왜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했는가. 한때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으니까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안 됐다. 3년 반 공생의 기간을 맞춰야 성경이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다니엘 9장에 나오는 3년 반이요. 마지막 7년 남은 거에 3년 반을 내 돌아가시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 7년이 앞으로 남아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3년 반에 마지막 7년 중에 3년 반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속죄를 이루신 것을 무효화시키는 세대주의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지 돼요. 7년을 채우려면. 그런데 예수님 보고 2000년 전에 와서 그 마지막 7년을 이루고 돌아가신 그분을 또 와서 다시 죽으라고? 예수님 안 믿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그 세대주의는 사탄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고. 자,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 때가 언제인가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신약성경 282페이지 시작. 충만한 때가 오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충만한 때가 왔단 말이에요. 때가 참에, 개혁성경은 때가 참에 그렇게 됐어요. 때가 되네. 그래.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예수님 여자에게 낳죠? 율법 아래 있게 하신 것은 율법 시대에 이제 나셔가지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어.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 아래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이겁니다.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율법으로는 로마서 3장 20절에 죄를 깨닫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지 되는데 죄인이 거기서 구원받는 거니까 율법을 지켜서 죄를 안 지으려고, 안 지어서 자기는 의롭게 자기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예수님을 이 구속을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은 이스라엘 민족은 서기 70년에 멸망된 거예요. 지금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가짜예요. 카자리아 족속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안 믿으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도 4,000년 동안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나의 신부다, 나와 혼인한 처녀다, 막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했는데도 안 믿으니까 서기 70년에 싹 멸망시켜버렸어요. 그 예수님 빌라도가 죽이려고 빌라도를 법정으로 예수님 끌고 왔을 때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조사해도 죄가 없거든. 그래서 제수와 6월달이 되면은 제수 하나씩을 놔주는 그 법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놔주려고 했을 때 그들은 안 된다. 예수님은 죽이고 다른 사람 바나바를 풀어줘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면 너희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데 나는 이 사람을 죽이는데 죄가 없다고 하고 자기 손을 씻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죄는 우리와 우리 자손이 받겠다. 그 말대로 여러분들 말 조심해야 돼. 그 말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서기 70년에 노마에 의해서 전멸한 거예요. 전멸. 이스라엘 서기 순례를 가보면은 그 마지막까지 살아있다 죽은 사람들이 피란하다가 죽은 데가 마사다라는 데가 있어요. 그 마사다는 천혜의 요새 저기 사방이 절벽으로다가 그 깎아지를 탄 그런 그 산을 어떻게 한 1000여 명이 올라갔대요. 도망가서 노마 군대. 그걸 올라가서 마지막 거기까지 노마 군대가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 위에 가면은 아주 넓은 산 꼭대기에 넓은 평야같이 한 1000여 명이 거기서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넓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그 지하실을 파놓고 물을 저장하고 했던 그런 그 유적이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이 그 지하에서 살고 하면서 벽화도 좀 일부 남아있고 그 노마 군대가 그때는 대포가 없으니까 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 요강단지만한 돌멩이를 이렇게 사람이 던질 수가 없으니까 기구를 통해서 던졌어요. 이런 기구를 통해서 여기다 놓고서 탁 잡아치면은 이놈이 공중으로 떠서 올라가서 사람들을 맞아 죽으라고. 그런 돌멩이도 땅글땅글한 그 돌멩이가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이제 올라간 사람을 마지막으로 다 죽여야지 되는데 올라갈 수가 있어야지. 이렇게 막 가파른 경사니까 올라오려고 하면 위에서 돌멩이를 막 내려 던져서 그러니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마 군대가 그 평지에서 언덕을 쌌어요.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부터 흙을 군대들을 통해서 쌓고 사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평야 스무스하게 올라가려고. 요즘 우리나라도 도로를 직선으로 하면서 흙을 파다가 해서 낮은 데는 메꾸고 뭐 이렇게 해서 저기 하고 뭐 다리도 놓고 해서 올라가듯이 그땐 그런 기술을 이제 흙으로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채운 거예요. 이 언덕이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채워 밑에서부터 해서 한 2년을 걸려서 그 산에 하고 비슷하게 이제 그걸 언덕을 만들고 쫓아 올라가 봤어. 그랬더니 내가 개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대단해요. 내가 개 같은 이방인에게 욕을 당하고 죽느니 차라리 우리가 자결하자. 그래가지고 그때도 아마 그 권총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500명을 이제 나눠서 500명이 하나씩 죽이는 거야. 그 500명 남죠? 또 500명이 250명을 또 두 편을 갈라서 또 250명을 죽이고 해서 마지막에 이제 남은 사람은 자기가 죽였겠죠? 자살을 했겠죠. 근데 그 사실을 누가 얘기했느냐? 어떤 할머니가
죽기 싫거든. 그래서 어디 지하실로 들어가서 숨었다가 후일에 로마 군인들한테 잡혔겠죠. 로마 군인이 올라가 보니까 허망한 거야.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 죽이려고 2년 동안 그 산 언덕을 만들어, 산처럼 언덕을 만들어 쌓고 올라갔는데 자기들이 다 자기네가 죽었으니까 허무한 거 아니야. 헛공사한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유적지로다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교훈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안 믿고 구원을 받지 않고 살면은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멸망시켰는데 너희들이라고 멸망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리고 교훈이에요. 성경은.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요. 사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는 아니에요. 마리아도 피조물이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배만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으로서. 빌립보서 2장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293페이지 신약. 빌 가면 바로 찾아요.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탈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그분 자신의 명성을 만들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었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어 그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고 하나님의 형체였었는데 그 하나님과 동등하심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명성을 이름을 내게 하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사람의 모습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십자가가 아니라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헬라어에는 십자가가 나오질 않아요. 전부 나무에 달려 들어가요. 그래서 술이 없다,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는 근데 가톨릭에서는 이 여자를 예수님 위에다가 놓고서 믿어요.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중보자다. 예수님께 어머니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얘기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 죄를 사하게 한다. 이렇게 믿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여자여 한 것은 어머니로 대한 게 아니에요.
이런 여자를 성모 마리아다 해서 그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기도하는 로마 가톨릭 교리, 사탄 교리예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 위에 마리아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 중보 기도를 로마 가톨릭 사람들은 마리아한테 한다니까요. 마리아님, 성모 마리아님. 여기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채통을 지키지 않았어요. 여자여 했어도 거기에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자기가 낳긴 했어도 범상치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뭐예요? 너희에게 5절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해야지 돼. 네?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이래요. 거기에 유대인 그 잔치집 마당에 유대인들의 정결례에 따라 각각 두세 통을 담는 돌로 된 항아리가 있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꼭 손을 씻고 먹어요. 주식이 빵이니까, 떡이니 빵이니까 손을 씻고 손으로 먹어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봤어요. 미국 사람들은 꼭 손으로다가 막 이렇게 빵 같은 거 집어먹어.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접음으로다가 다 이렇게 집어먹는데, 예? 떡 같은 것도 손으로 안 집어먹잖아요. 젓가락으로 집어먹죠. 그런데 그들은 손으로 집어먹더라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이니까 손으로 집어먹는 거예요. 지금은 뭐 포크로 먹겠지만. 그러니까 손으로 집어먹으려니까 꼭 손을 씻고 먹어야 돼. 그래서 잔치집이니까 손 씻을 물 담을 잔치가 아니었더라면 그 돌 항아리 6개가 있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씻어야 하니까 6개를 구비해 놨던 거예요. 그런데 6이란 숫자는 세상의 수예요. 세상의 수. 또 육신의 수. 그러니까 그 두세 통 들어가는 물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더라.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7절에 말씀하시고 그 물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 하시니 그들이 넘치도록 채웠죠. 보세요. 마리아가 무슨 말씀이든지 무조건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자, 손 찢는 돌 항아리에다가 그 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돌 항아리. 물이 있었죠? 잔치집이니까. 빈 항아리는 아니잖아요. 그 더러운 물에다 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물을 갖다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네? 7절에 보시면은 물 항아리를 물로 가득 채우라. 개역 성경은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어요. 물 항아리 아구까지. 꽉 채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물은 무엇을 의미하죠? 말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돌 항아리 같이 돌 항아리에 손 씻는 물만 더러운 물만 담겨 있듯이 더러운 돌 항아리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채워져야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주일날도 오전 오후 물 채우는 말씀을 하고 수요일도 또 물을 채우느라고 이 모임을 갖는 거예요. 네. 말씀의 물로 여러분들 채우는 거예요. 그 채우니까 뭐요? 말씀을 들으니까 누가 보여요? 누가 보여요? 예수님의 피가 보이죠. 예수님만 보이면 안 돼요. 예수님의 피가 보여야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보여야지. 죄사함이 보여야지. 날마다 죄 짓는데 우리가 지금도 죄 짓잖아요. 육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보여야 한다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지금 지은 죄도 다 사하진 죄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사한 마음이 들지요. 그러니까 날마다 어때요? 감사하지요. 다른 사람들은 날마다 죄 짓는 자기를 보고 불안하고, 아이고 내가 또 죄 졌네,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냥 가책으로 끝나. 그 가책으로 걸려있는 가책이 된 게 새겨진 거야. 자기 양심에 죄가 새겨지는 거야. 새겨질 때 가책 받는 거야. 그 새겨진 죄가 죄를 사함 받은 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 양심에 새겨진 죄를 죄사함 못 받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양심이 그대로 이슬 짓고 네 그러면 너 죄인인게 네 이런 죄였지 네 하니까 그러면 너는 죄인이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 근데 우리는 가니까 새겨진 양심에 가책 걸렸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싹 해결될 뻔했어. 양심이 이시짓고 할 게 없어. 그거요? 예수님의 피로 씻겼는데요. 예수님의 죄로 사함 받았는데 양심이 말을 증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맞아 통과 너 오른쪽으로 가.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갖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줬어요. 그 잔치에는 그 잔치를 주관하는 그 잔치에 그 이제 뭐 호텔에 가면은 레스토랑 가면 지배인이 있듯이 있는 거예요. 연회장에다 갖다 주니까 이 사람이 먹어보니까 먼저 먹던 포도주하고 맛이 틀려. 그래서 하는 말이 보통 좋은 일반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처음에 내줬다가 술이 취하면 나중에 이제 덜 좋은 거 갖다 주는데 이 집은 새로 가져온 게 더 좋은 걸 나중에 가져오네. 세상이 주는 포도주 맛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포도주는 세상의 맛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기뻐하던 것은 어제 잔치집에 가서 기쁘게 즐겁고 춤추고 노래하고 왔는데 오늘 지내보니까 횡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다 지내가 버렸어. 어제 잔치집에서 배불리 실컷 먹었는데 오늘 오니까 또 배고파.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날마다 기뻐. 그 술에서 깨지 않아. 그 술맛이 변하지 않아. 날마다 기쁜 거야. 만족한 거야. 그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는 알지 못해. 물어보지 않았어. 정보 갖다 줬는데 뭐 가져가 갖다 주면 먹으면 됐지. 뭐 어디서 났느냐 묻겠어요? 그러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그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하기를 사람마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다가 취한 다음에는 덜 좋은 것을 내놓고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간직해 뒀다나 두었도다 하고 칭찬했죠. 그렇게 뭐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면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주 그 포도주의 맛을 본 사람들이 기뻐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이 물이 말씀이라 했잖아요. 이 6항아리가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인간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격 속에 채워지면은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타나는 것이 좋은 맛, 포도주의 최고의 인류, 포도주의 맛으로 변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 사람이 변화가, 자, 물을 갖다 채우니까 물 그대로 써요, 포도주로 변했어요. 제일 좋은 포도주로 변했죠.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채워지면은 좋은 포도주의 맛을 나타내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족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고, 친구에게 전하고,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 포도주 맛을 나 혼자만 먹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거야. 자, 물을 갖다 가득 채우니까 포도주로 변했죠.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은 다 좋다고 칭찬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칭찬을, 예수님을 지껏 믿고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를, 한 사람에게라도 변화를 안 주는 것은, 아직 그 맛을, 포도주 맛이 내가 아직 변하지 못했든지, 피의 복음이 없든지, 아니면은 아직까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고 만족을, 포도주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채운 게 아니에요. 돌 항아리고 그냥 있는 거예요. 손 씻는 물 항아리. 그런 사람은 변화가 안 와요. 근데 아홉까지 채웠어. 가득 채웠어. 말씀은 곧 성령이고 성령은 말씀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을 나타내라고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밖으로 증거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919페이지 1절서부터 3절까지 시작. 오호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참으로 와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즙과 젖을 사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낭비하느냐. 만족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 듣고 좋은 것을 먹으라. 그리하여 너희 혼이 풍성한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기뻐하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 것이요 또 내가 너희와 한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속해있는 확실한 긍휼이니라. 자 보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말씀 앞으로 나오라. 와서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이게 참으로 와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공짜로 먹으라는 얘기예요.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헛수고하느냐. 만족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들어라.
그리고 좋은 것을 먹으라. 너의 혼이 풍성한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기뻐하게 하라. 너의 혼이 기뻐해야 돼. 영혼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들으라. 들으라 그랬어요. 읽으라고 안 했어요. 기록하라고도 안 했어요. 들으라 그랬어요. 귀로 들으면은 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그걸 느꼈어요. 예전에 구원을 처음. 말씀이 귀로 탁 들어오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마음판에 탁 깨달아지면서 새겨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새겨진 말씀은 귀로 들어서 깨달아지면서 새겨진 말씀은 안 잊어버려요. 근데 귀로 들었는데 건성 들어가지고 여기에 안 새겨지면 어디에 새겨진가? 여기에 새겨져. 머리에 새겨져. 여기까지 안 내려가. 양심까지. 죄가 머리에 있어요. 양심에 걸려요. 죄 걸리면 양심 머리에 걸린다고 맞박쳐요. 가슴을 쳐요. 어? 아이고 내 죄야 하지. 아이고 내 죄야 이래요? 아이고 내 죄야 하고 가슴을 치잖아요. 양심이 가슴에 있잖아요. 죄가 양심에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말씀이 귀로 들어서 양심에 있는 죄를 가서 싹 청소를 해버려야지. 그 양심으로 안 내려가고 머리로 올라가 버렸어. 방향이 틀려졌어. 그걸 지식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기는 다 알아. 들어서 아는데 구원은 못 받아. 그런 사람이 더러 있어요. 여기서는 그 지식구원이라고 해요. 지식구원. 그럼 여기 머리하고 양심하고 거리가 얼마예요? 약 30cm. 그 천국과 지옥이 30cm 차이. 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와서 들어야 돼. 들어서 채우면 변화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와서 들으는 사람은 그래도 들을 생각이 있으니까 온 거예요. 근데 와서도 스마트폰만 찍고 있는 사람은 몸만 왔지 마음은 안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요. 예배 시간 전에 화장실도 다 갔다 와. 예배 시간에 왜 화장실 가? 제가 설교하다가 나 화장실 가고 딱 끝내고서 화장실 가면 여러분들 보기 어떻겠어요? 좋아요? 못 써요? 목사가 저래? 그렇게. 여러분들은 해도 되고 나는 하면 안 돼? 나는 소변 안 보는 사람이야? 화장실 안 다니는 사람이야? 목사는? 다 준비하고 1시간 반, 2시간 동안 견딜 수 있게도 준비하고 그 말씀을 들으러 갔으면은 철저한 준비를 하고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 아구까지 채워지고 그 말씀이 귀로 들어서 마음으로 그래서 양심의 죄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쁘고 즐겁죠? 네? 그래서 가나의 잔치의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예수님의 술이 없으면 잔치가 안 되고 교회에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피가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믿는데 피를 안 믿어. 피를 안 믿으니까 뭐요? 날마다 죄 용서해달라고 빌지. 빌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당신 죄인이여 이러면 아이고 죄인이지요. 죄를 빌으면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잖아요. 또 목사가 가르치기를 원죄는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자범죄는 회개하시오. 성경에 자범죄 원죄가 어디 있어? 죄와 범죄만 있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맞죠. 원죄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는 예수님의 피로 사함받았지만 네가 진 죄는 네가 해결하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가 원죄만 지고 갔노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져갔다 그랬어요. 세상 죄를 세상 시절. 요한복음 1장 29절 찾아봐요. 이것만 하고 맞추자. 옆에 2장 옆에 있어요. 29절. 29절 시작.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걸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져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를 다 지고 갔지. 어디 원죄만 가져갔어? 그러니까 이런 목사들이 가짜 목사예요. 세상 죄함은 자 하나님의 세상은 이 창세 전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가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여러분의 세상은 여러분들이 나서 죽을 때가 여러분의 세상이죠. 예. 나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 세상인 거예요. 각자. 그죠? 나 죽으면 내 세상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 안에 내 세상이 들어서 낳고 죽고 하나님 세상 안에 온 세상의 인류들의 자기 세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다 지고 가져가셨는데 이들이 그것을 안 믿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저와 여러분은 믿었어. 내 세상죄 가져가신 것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죄 가져가서 죄 막 져도 괜찮겠네? 한 절만 하고 넘어와서 6장 찾아. 이게 복음을 전해주면은 지식구원 받으면은 감사한 줄을 모르고 아이고 그럼 지금부터 죄 막 져도 괜찮겠네? 다 사현지니까 이런다니까요. 그러고서 다시 술 먹고 다시 담배 피고 다시 바람 피고. 넘어서 6장 13절부터 14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니 너희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자 보세요. 13절 보세요.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지금까지 불의한 짓을 불의의 도구로 썼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이제 불의한 자에서 의로로 바꿔졌잖아요. 그러면 의로운 도구가 돼야죠. 불의했을 때는 불의의 도구로 쓰여졌고 이제 의인 됐으니까 의의 도구로 쓰여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자꾸 불의의 도구로 있는 그것을 이제 다 사했으니까 또 불의하게 살면 그게 의의 도구요, 불의의 도구요. 그럼 불의의 도구는 의로운 거요, 안 의로운 거죠. 안 의로운 거죠. 이게 그렇다고 뭐 죄를 하나도 안 질 수는 없어요. 그렇게 죄 질 거는 아시니까 사해는 죄지만 우리가 양심에 걸린단 말이에요. 지금도 죄를 지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중보자로 지금까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제 중보가 끝나고 제사장 역할이 끝나고 하나님의 위치로서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중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중보자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피를 바라보고 살아야 양심에 걸리는 죄가 깨끗하잖아요. 예수님의 피의 포도주로 싹 날마다 씻는 거예요. 날마다 짓는 죄. 내가 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씻겨준 거예요. 예수님이 씻겨놓은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도구로서 의인이니까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잖아요. 13절에. 어디가 죄 막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좋은
포도주의 맛을 보셨죠? 네. 예. 그러면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좋은 포도주 맛까지 봤어요.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포도주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감사를 누리고 기쁘게 잔치집에서는 기뻐해야 해요, 통곡해야 해요. 기뻐해요. 근데 어느 날 교회들은 통곡하는 교회가 많아. 왜 그렇게 우는지 몰라. 네? 죄인이니까 우는 거예요. 제사를. 우리는 웃읍시다. 하하하. 찬송합시다. 기쁘게. 그죠?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고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우리 주님에 대한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인이었던 존재들이 의인이 되어서 주님께 감사의 기도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지체님들에게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고 만족을 누리는 아주 기쁘고 은혜롭고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